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과 31장입니다.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인데 잠언 31장까지 있어서 오늘은 30장과 31장 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라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30장과 31장입니다. 30장과 31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잠언의 31장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밖에 잠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서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되어 있는데요. 이 아굴이 누구인지 잘 성경학자들도 잘 파악은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굴이라는 인물이 이곳에서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장의 내용을 전체로 봤을 때 자신의 지혜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볼 때 참으로 지혜를 가진 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드리고 있어서 그 지혜의 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1절에서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인데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르무엘 왕이 다른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만 르무엘 왕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 르무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혹 르무엘 왕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아닌가 이렇게 몇몇의 성경학자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추측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굴과 또 르무엘의 어머니가 했던 그 잠언의 내용, 지혜의 말이 어떠한 것인지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장 2절에서 보면 이 아굴이라는 지혜의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지 그 겸손의 모습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그냥 그런 지혜도 없고 또 사람들을 비교해서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인가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내용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그 지혜를 아는 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표현해주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뒤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4절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4절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살펴볼 때 그 가질 수 있는 그 지식들은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느냐, 내 생각만이, 내 판단만이, 내 계획만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 참된 지혜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참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였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지식을 얻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변할 수 없는 것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더욱더 무엇에 창념해야 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어떤 것을 추가하지 말고 내 생각이나 판단을 추가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잘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며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고 또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잘 아는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의미와 뜻을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지혜자가 간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정결입니다. 자신의 죄악,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거짓과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성과 부패성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단속하게 해달라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의 그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많이 갖게 되면, 배부르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그렇게 많이 갖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혹 너무 가난하게 되면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으며 그 배고픔의 나머지 배고파서 굶주린 나머지 하나님을 부정하며 또 악한 일에 빠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간구하는 그 아군, 지혜자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내 자신의 부패성과 또 거짓된 것을 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부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지 않고 또 너무 없어서 불평하지도 않도록 이렇게 간구하는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다양한 이 세상의 이 피조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15절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라고 표현하면서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라고 하면서 족하다 하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내용보다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피조세계를 바라보지만 기히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19절을 보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리 알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다. 너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등등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 너가 지식이 있으면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 봐라 라고 하면서 종이 왕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등등등 설명할 수 없이 진동되는 세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서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내 신나니 하면서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등등등등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작으면 미물이다. 그냥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아주 작은 곤충이고 작은 동물이지만 그것에서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와 등등등의 여러 피조물을 들어가면서 너가 지식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줄 알아. 네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피조세계에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 29절에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그런 종류에 대해서 사자, 사냥개, 수염소 등등등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이냐? 너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너의 지식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서너까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 지혜의 한계,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아굴이 처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무는 참으로 지혜가 없는 자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하구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아굴은 어떻게 말하는가?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스스로 높은 채 하였느냐? 또 악한 일을 도모했느냐? 스스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행하려고 했느냐? 너 입 막아라. 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의 한계 있는 자다. 그 입을 막아서 내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아라. 인간으로서 참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 그 전능자 앞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입 막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밝힐 수 없는 부족한 줄 알아. 참으로 지혜가 있는 자로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오직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굴의 잠언이 30장에 잘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31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무엘 왕이 있는데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 르무엘 왕에게 여러 가지 지혜의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특별히 그 왕이 올바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3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많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을 거릴 수 있는데 그거 조심해라. 그 여자들에게 힘을 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 왕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거 주의해라.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권력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는 일 행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부터 7절까지는 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쭉 보면 4절 르무엘아 왕에게 자신의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 술 마시는 것, 독주 마시는 것 그거 왕들에게 맞지 않다라고 술을 먹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5절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 마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바른 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법, 알고 있는 법도 자칫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결정을 해서 곤고한 자들, 그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을 잘못할 수 있으니 왕에게는 그 술 마시는 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 그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먹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술은 절대 악인가 절대 죄인가 그렇지 않고 그 술도 쓰여질 때가 있다. 술도 먹을 때가 있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술을 먹을 수 있는가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죽게 된 사람,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독주나 포도주의 힘을 빌어서 그 어려웠던 일들을 또 죽게 된 그 마음을 잊을 수 있도록 혹 허용될 수 있으나 왕으로서 그 술을 마시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을 쓰지 않고 죽게 된 사람이나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혹 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보면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서 마땅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또 그의 신원한 것,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것, 올바로 재판하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의 마땅한 책무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위치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31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느냐? 그 어머니,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 르무엘 왕이 정말 현숙한 여인, 아내를 잘 얻기를 바라서 그 현숙한 여인의 장점을 쭉 설명하면서 너가 현숙한 여인을 얻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면서 너 결혼을 할 때 아주 현숙한 여인을 찾아 결혼을 하도록 해라. 그것이 값진 보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너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값진 보석을 얻는 것보다 현숙한 아내를 찾아 얻는 것이 더 좋다,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를 얻게 되면 11절 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전하지 아니하겠다.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산업, 그의 재산들이 줄어들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현숙한 여인이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또 13절부터 20절까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현숙한 여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분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가지고 포도원 일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또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하면서 현숙한 여인이 그 가정에서도 또 산업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아주 가정에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서도 곤고한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21절과 22절에서는 그의 산업의 여유와 인정을 일으키고 23절에서는 남편을 더욱더 인정받도록 해주게 하고 또 26절에서 보면 지혜를 베풀어서 이내의 법을 만들고 또 27절에서 보면 자기 이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고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도록 하며 또 자식도 잘 돌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양하게 말했는데 그럼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3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 그것도 아니고 고운 여인? 그것도 아니다.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인,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그 여인을 올바로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가사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아내 여인으로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도 경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통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마지막 30장과 3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며 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조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로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보다 또한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